할렐루야. 2025년 8월 28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판결이 P10원 2394번 겸손.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랑조차도 사랑하며 도와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곁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곁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행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곁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곁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1771번 진리가 우리의 삶에 늘 넘치네. 오 예수님 사망의 권세를
예수는 만유의 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장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신자라면 십일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 내가 드리는 거 바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야. 11조는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 신앙의 고백이 안 돼 있으면 그는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에요. 응? 당연히 주님 거니까 주님께 드려야죠. 하나님 것도 도둑질해 먹는데 무슨 천국 간다고 그런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신자가 교회 생활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이게 또 그런데 막 교회들이 헌금을 많이 안 한다고 하는 아주 악한 것들이 그런 교회가 있어요. 헌금은 감사헌금이나 주일헌금이나 이런 것은 자기의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1원짜리 하는 자는 1원짜리 믿음을 하는 거고 100원짜리 믿음을 하는 자는 100원짜리 믿음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강요하면서 많이 해라 많이 안 한다고 막 바가지를 긁지 마라. 예? 11조를 드리게 되는 성도 같으면 하나님께 자기의 믿음대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헌금 막 강요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 가지고 하는 자들은 문제가 생겨 나중에. 신앙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물질만 막 요구하고 그러니까 죄를 져도 뭐라 안 해. 죄 지는 건 상관없어. 돈만 잘 내면. 교회가 그런 육신적인 세속적으로 뭐 교황청만 타락하는 줄 알아요? 저 성공에도 벌써 타락해 가는 것이고 기독교도 타락해 가는 거예요. 기독교 옛날에는 목사는 절대로 재혼하면 목사 할 수가 없어요. 제명이에요. 그걸로 끝나요. 근데 뭐 세상이 그러니까 요즘은 이혼이 흠이 아니래. 사람들은 흠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게 흠이 아니라 죄악이니라. 죄악. 그 저주한다잖아. 미워하신다 그래. 말라기서는 이혼한 자들을 미워한다는데 그게 저주한다는 말이 싸네라는 말이 싸네. 증오하고 저주하고 원수를 증오하고 저주하듯이 그렇게 증오하고 미워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달아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 제가 앞니가 없었는데 찬양을 해도 엄청 불편해. 중국에서 여러분 치아 교정하는 그런 거 팔길래 지금 제가 지금 사놨어요. 그 걸어서 이제 이빨을 딱 거기다 딱 맞춰서 붙여가지고 그렇게라도 껴야 이 발음이 안 새가지고 내가 힘이 들어 죽겠어. 이걸 안 하려고 소리 안 나가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그냥 정신을 거기다 쓰다 보니까 잘 안 돼. 그러니까 자 21장 6절 말씀 낭독할 때 잘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자,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 자기 성경을 보고 잘
읽고 듣고 보면서 이해하고 깨닫는 슬기로운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카이 흐레오 에고 기노마이 에고 에이미 호 알파 카이 호 오메가 호 알케 카이 호 텔로스 에고 호 딥사 디도미 에크 호 헤게 호 히돌 호 조에 도레안. 이 기노마이라는 말은 이 뭐 원인이 되다 이다 뭐 이따가 가서 얘기해 주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파란 것을 본 그 글자는 지금 이 밑에서 읽어준 발음하고는 안 맞아요. 이게 어근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로 항상 제가 얘기하죠. 영어를 해도 발음 기호가 있잖아요. 응? 그러듯이 그 발음 기호가 되어 있질 않으면 이걸 그 진짜 뭐 전문 이제 같으면 그 이해가 되겠죠. 지금 이 말을 잘 그렇게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제 사도 요한에게 지금 보좌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다 이루었도다. 예, 세상의 모든 죄악을 청결하시고 새하늘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다고 하듯이 하나님의 완전한 새 창조이며 창조의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창조를 말씀으로 다 이루으셨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되는 명령하시다라는 말이 더 올바른 번역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명령하셨다. 그죠? 빛이 있으라 하고 명령하셨잖아요. 말씀으로. 그 뭐 일단은 뭐 하늘과 땅이 나뉘어라, 물이 나누라게 해서 이제 나누고, 또 각종 채소들 힘있는 과일들이 맺혀라 할 때 맺히고, 해달 별이 있으라 할 때 있었고, 어류와 조류 공용시대죠. 그것을 다 이렇게 말씀으로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하시되 이게 흐레오 해가지고 과거 능동태, 하나님이 첫 번째 그 처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게 이야기하다, 말하다, 명령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 이루었다는 기노마이, 이것도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이게 기노마이가 현재 능동태가 있고 또 미래 능동태도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따라오는 단어들도 다 그렇게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 언어들을 뒤에까지 가서 그 현재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런 말뜻을 다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원인이 되다. 이게 창조를 하시는데 원인이 됐다. 이제 여기서 원인이 됐다는 것은 맞춰지다, 완성됐다. 즉 과거 능동령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셔서 6일째 일을 마치시고 제7일에 안식일에 쉬신 것은 창세기를 말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하시고 완전한 창조의 완성을 마치시는 것은 새하늘 새 땅에 백성들까지 완전하게 죄가 없는 자들만 들어가는 날이 창조의 완성이며 하나님이 완전히 일을 마치신 날이라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창조하셨다는 뜻이며 새하늘 새 땅도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창조하셨다는 거야. 이게 새하늘 새 땅을 하나님께서 하늘과 새 땅과 새하늘과 새 땅이 생겨라 하니까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땅하고 하늘이 생기듯이. 그래서 창조된 원인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뒤에 가서 더 정확하게도 얘기했지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여러분은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알파 처음이란 게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고 의문을 안 하죠. 그죠? 그냥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더라. 이게 처음을 알파와 헬라어로 알파와 마지막에 오메가를 갖다 놓고 하다 보니까 처음과 끝이라는 건데 하나님이 처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처음에 생긴 때가 있다는 거지. 처음이면. 그러면 끝이라 마지막이면 하나님도 언젠가는 없어지든지 죽든지 하겠네? 에? 이걸 잘, 이런 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해를 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듯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시는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그게 시작이 어딘가 시작점이 있어야 하는데 시작점이 없어요. 하나님은. 응? 그러니까 달리기를 해도 출발점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출발점이 없다. 만약에 하나님이 출발점이 있고 시작점이 있다면 생겨났다는 거잖아요. 어? 그러면 하나님이 누가 잉태해서 나가지고 응애하고 나왔어요? 스스로 계시는 분인데 처음이 있겠어요? 이게 우리가 이 딱 그냥 가로로 줄을 쳐도 시작점이 있죠. 시작점. 그죠? 모든 건 시작점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시작점이 없어요. 그냥 두 개가 그냥 쫙 같이 뻗어가서 영원전이라고 하잖아요. 영원전. 영원 끝 세세토록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스스로 있는 자이시며 영원 세세토록 끝이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도 마지막도 없다는 말로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것에 주인이심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제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의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다 보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지. 우리 사람의 관점에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예?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이질 않아요. 시간을 가지고 얽매이시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시간을 얽매이시는 거지. 사람으로부터 얽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즉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은 주님에게만 있고 영원히 살 수가 있는 영생도 주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데 그 영원히 살게 하신 분이 죽어서도 안 돼요. 그죠? 영원을 주관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죽었다고 치세요. 우리를 어떻게 영원히 살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말을 하면 영원 전부터 시작이 없으니까 영원 후까지 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그분의 은혜예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수 없어요. 뭐 불교서 이제 자꾸 이게 불교가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응? 그 목사들도 공부해. 왜 불교가 막 환생이니 엉망겹하고 막 이렇게 됐는지 결국은 사람이 죽어서 나중에 개새끼가 되고 복사새끼가 되고 응? 선한 일을 조금 잘했나? 꿀벌이 되게 해주시나? 개로 태어났다, 쥐새끼로 태어났다, 돼지새끼로 태어났다가 응? 그들한테 한번 물으세요. 불교에 불교 뭐 제일 높은 고승한테 물어봐. 그들이 만약에 죽어서 그들이 막 그거 가서 어디 가서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고 물어봐. 아재 파라성아재 못지삼아 그게 정답이라니까. 석가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람이 죽어서 혼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뭔 환생을 해서 뱀새끼가 됐다, 개새끼가 됐다, 돼지새끼가 됐다가 그래도 또 선한 일 조금 보면 개새끼 된다나. 쥐새끼 안 되고 뱀새끼가 안 되는구만. 그런 거짓말을 자꾸 만들어서 할 것. 사람의 혼과 짐승의 혼은 달라요. 지금 동물병원에서 사람 수술하듯이 개들도 수술하잖아? 사람이나 짐승이나 뭐 다를 게 뭐 있나? 배돼지 딱 갈라가지고 수술한 거 똑같지. 그런 결국은 피를 뽑으면 다 죽잖아. 사람도 죽고 짐승도 피를 다 뽑아봐 죽어버리잖아. 똑같네. 어차피 땅에 묻어놓으면 짐승도 사람도 다 흙이 되잖아.
그 나중에 부활할 때도 짐승들도 너들도 흙돼서 이렇게 다 살아나 있겠다 하면 살아나냐? 짐승은 안 살아난다니까. 응? 그걸로 끝나 짐승은.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에게 주어진 영생이에요. 영생. 이 영생을 줄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한 분이라는 거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영원을 주관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차피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그냥 예수라고 하지만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말씀이신데, 그 뭐 뒤로 가서도 이 얘기를 쭉 하겠지만, 이제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다 이루시고, 그죠? 말씀으로 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그 3절까지 내용을 잘 기록해 놨잖아요. 자,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말을 잘 생각해야 돼요. 응? 신자들은 읽고 목사들도 그러지만 그냥 얼렁뚱땅 읽는 거죠. 뭐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니까.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여기에서 기근을 땅에 보내니까 너희들이 양식이 없어 기근이 생겨서 흉년이 돼서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하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기근을 땅에 보내리냐니까 이 기근은 가뭄이나 흉년이 아니라는 말이죠. 상징적으로 하셨죠. 비유적으로. 그러면 기근이 뭐라는 말이에요? 이것만 한국계 목사들이 신자들 설명을 해줬지 자기도 모르는데 설명하겠어.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 이 기근을 비유로 상징으로 했지만 결국은 지혜라고 봐야 돼.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아니고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줄이는 거예요. 말씀의 줄임. 영혼의 줄임이죠. 영혼의 기갈이죠. 목마름이지. 그런데 올바르게 가르쳐줘도 그것들은 영혼이 해결이 안 된다니까. 왜? 그것들이 배운 게 한국계 신자들이 배운 게 뭐냐면 우리 목교의 목사님. 야, 솔직히 너그 교회 목사님 좋아하면 많지. 하나님 좋아해봐라. 예수님 좋아해봐라. 하나님 말씀을 더 좋아해봐라. 그 말이지. 에?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 줄이면 말씀을 보고도 지혜와 지식이 없으니까 깨달아도 알지 못하고 미련하니까 영원히 줄임이 오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그들의 혼을 보면 해골이 세 개를 겹쳐놓은 것 같을 거야. 해골이 세 개 겹쳐놓은 것 같지. 충치갈 거야. 뭐 해골이 되었는데 물이 가람이 어딨어. 혓바닥이 없어서 물도 찍어 바르지도 못할 텐데.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게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한국교회
신자들이 제대로 듣고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여기서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목사가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전했느냐 전하지 못했느냐가 결론이 난 거예요. 올바로 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소리는 잘하죠.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 말이 이단 사이비들이 나오는 거, 거짓 목사들이 나오는 거, 여기 다 내가 오늘 다 들어있어. 잘 들어요.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데 주님 앞에 나온 자만이 마실 수가 있듯이 이미 새하늘 새 땅에 들어온 자들은 땅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온 자들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녀도 참으로 예수 앞으로 나오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요한복음 이제 7장, 4장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해보세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와야 된다. 그러면 뱃돼지를 송곳으로 푹 찔러. 그러면 흘러나온다. 뭐가 나오냐? 피가 나오는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 그 피가 생명이니까 그래 네가 내 피를 빨아먹어라.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믿는 자에게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한다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평안함과 자유함과 모든 것이 이 배에서 나오듯이 속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겉으로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응? 그러니까 이런 걸 잘못 알면, 이 사이비 이단들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뒤에 더 하는 게 나와. 봐봐. 요한복음 4장 10절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그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한 안식과 참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생명수를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속에서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는 물 마셨어요? 생명수를 먹었어요? 목마르지 않아요? 목마르니까 가서 세상에 지금 세상 것으로 갈증이 나서 세상 것으로 목마름을 갈증 해결하려고 세상을 쫓아다니고 향락쾌락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영생이 솟아나는 샘물이 돼야 되는데 영생에 소망이 없어요.
천국 가는 거 아련한 거 죽어서 가봐야 알고 예수님이 온다는 재림하시는 그 소망도 가지고 살질 않아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45절 58절 48절에서 5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를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까 이게 예수님이 떡으로 내려오셨다고. 그러니까 그 떡을 먹으라 하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으로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온 떡이니까 내 몸, 내 살을 사람들이 먹어야 영생한다고 한 게 예수님을 뜯어 먹어야 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사람이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고 이게 막 다툼서 이게 혼란이 왔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다투고 이 문제로 70인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떠난 자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살을 뜯어 먹어야 되는데 피도 예수님 피도 맞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날 6월절 전날 저녁에 성찬을 제정하셨죠. 포도주는 이 잔의 포도주는 나의 피고 그 떡은 나의 몸이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즉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성찬에 참여를 해서 이 포도주와 떡을 마시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즐겨 먹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의미하면서 그 예수님의 찢기신 그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그 채찍에 맞고 태형을 맞을 때 그 살이 뜯기신 그런 것을 의미하면서 먹는 자가 돼야 되는데 요즘은 죄 짓고도 죄를 가지고도 성찬에 참여해서 그냥 먹으면 돼야. 그런데 이게 제가 이 말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사이비 이단이 많이 나오고 거짓 음행하는 목사들이 엄청 나올 거예요. 많이 나와요, 이 말씀으로. 거짓된 사이비 이단자 거짓 목사들이 이 말씀으로 신자들을 미혹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응? 정명세 같은 자도 그렇거든. 한국계 그런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교인들을 그렇게 현혹해 가지고 응?
알아. 예수님이 몸이 생명의 떡이라니 떡을 먹으라니 그 떡을 받아야 할 거 아니냐, 그 피를 받아야 할 거 아니냐 하면서, 응? 피는 결국은 너와 나 얼라리 걸라리 해서 피를 섞는 것이고, 떡은 내가 생명을 그냥 사정해 주는 것이니라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 거짓 음행을 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이 말을 제대로 알아서, 어떠한 목사들이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할 때, 거짓이란 걸 깨닫고 딱 벌떡 일어서야 된대. 목사가 말하면, 우리 목사 최고요. 어떤 것은 그래가지고, 나는, 목사님이 떡을 아이고 너무 아름답게 줬어, 받았어, 난 떡 받았어, 그러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교인들이 전부 다 그냥 떡을 많이 받아가지고 서로 머리끄댕이 갖고 싸우고 계집들이 그런 사건도 있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고 막 수군거리니까, 이게 그 걸림돌이 됐어,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보니까, 이거 잘못됐다. 우리 선생이 좀 정신이 잘못됐다고 수군수군 거리다가 이 제자들이 이게 걸림돌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많이 떠났다고 돼 있거든. 요한복음 6장 이제 제가 65절을 잘못한 것 같아. 영생의 말씀에 계시니까 그 말씀요? 그 제자들이 자 61절이 맞는데 62절 제자들이 많이 떠났다고죠. 66절 66절 내가 65절만 해놔가지고 자, 이제 요한복음 6장 65절 66절에 보면 이제 61절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생명이 그 생명수라고 하면서 예수님 피를 마셔야 되고 예수님의 피를 떡을 먹어야 된다니까 유대인들이 막 다투고 막 그 수근수근하고 난리 났을 때 그 제자들도 지금 70인 제자들도 막 우왕좌왕하게 됐죠. 그 걸림돌이 그게 이제 생명의 물이다.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하니까 그게 걸림돌이 돼서 이제 야 이거 우리 선생이 이거 잘못됐다 이거.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 사이비 이단이나 그 거짓 목사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요걸 인용해서 이제 여신도들 그따위 행동을 해놓고 선멸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지 아니하면 절대 못 온다. 우리 교회 못 온다는 식으로. 자기들 사이비 이단에 못 들어온다 이거지. 결국은 이게 그대로 예수님이 인용한 말을 그대로 이 거짓 사기꾼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을까. 자, 예수님이 그 말 했을 때 그들이 그 많은 사람이 제자들이 떠나갔는데 응? 제자 중에 많은 70인 중에서 많이 떠나갔는데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야? 떠난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이죠. 그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미련한 자. 이걸 지금 한국 그 사이비 이단들이나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그 거짓 목사들이나 이런 자들이 그걸 떠나면 그 미련한 자, 사망에 들어갈 자 이러면서 다 죄를 시켜요. 예? 예, 그들이 그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이러면서 그 목사가 제일 쪽팔린 게 뭐냐면요. 신자하고 쉽게 말해서 자기 교회 신자하고 성관계를 한다 하는 거는 그건요 목사로 제일 세상 말로 쪽팔린 그건 목사 자질이 없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또 그렇게 하면 또 나중에 또 곧다이질을 가봐. 제가 산모가 죽었다 건다면 우리 집사람이 죽으면 뭐 교회 집사하고 재혼해 산다? 사별하고 나서는 괜찮으니까 재혼해도 그 목사가 그 생각부터 하고 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목사에게는 그 딱 정해진 재혼법이 있어요. 사별했을 때 제사장이 아니든 목사가 죽고 나서 사모 혼자 있는 자나 과부된 사모 아니면 처녀와 결혼하면 돼. 이게 교회에서 이혼하고 재혼한 자들이 그것들은 저짝 한쪽으로 해놓고 사별한 자들이 교회에서 사별한 자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뭐냐면 이제 교회 성도 중에서 성도니까 백성 중에서 사별한 자의 과부나 호레비하고 결혼하면 돼요. 그럼 죄가 아니야. 아니면 처녀 총각하고 결혼해야지. 그 끝발 좋으면 처녀 총각한테 결혼을 해도 돼. 그건 죄가 안 돼. 그러나 이혼하고 재혼한 것들하고 절대 하면 안 돼요. 이혼한 자들하고 재혼하면. 그래서 내가 죄 안 진 것 같아도 이혼한 자에게 장가들든 시집가는 자는 간음함이라. 미래형까지 가는 거야. 미래형으로 현재 진행으로. 이혼하고 재혼한 것들 간음함이라. 다 현재 진행으로. 응? 이게 성경을 그냥 이렇게 보고 얘기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지금 뭐 요한계시록 지금 앞으로 뒤로 가면은 이제 더 이게 나오지만, 응? 집 밖에 그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 비유 중에도 이 밖에 내쫓으라 그러거든요. 다 같은 단어들이에요. 그게 여러분 쉽게 말해 집 밖에 있으리라 막 이런 말이 뭐냐면 이 집 밖에 울타리가 이렇게 있어요. 울타리가. 그러면 여기는 우리 집이에요. 그러나 이 밖에 있는 사람은 우리 집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데 있는 거죠. 땅이 다르죠. 우리 땅하고 여기는 다른 땅이죠.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멀리 집 밖으로 이 말이에요. 이게 밖에 있으라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전체 새하늘 새 땅이나 셋째 하늘 다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땅이에요. 하늘이고. 이게 그 밖에 하나님 집에 성 밖에 있으라는 말이에요. 멀리 내쫓으라는 말이에요. 쫓아내다 막 이런 말이에요. 이 성경을 잘못 알면 목사들이 이거 온전하게 올바르게 가르쳐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연구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므로 얘기했지만 이 요한복음 4장 6장은요 진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몸은 우리가 성찬할 때 떡을 이렇게 먹듯이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앞에 전제 조건은 예수를 믿는 자죠. 그죠? 거듭난 자가 성찬에 참여해서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 피로 상징적으로 먹는 것이고 그 떡을 몸으로 상징적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목사가 내가 생명의 떡을 준다고 곧다이 짓거려오고 그런 자들 많아요. 응?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사이비 2단으로 간 자들이 많아. 아주 사이비 2단 쪽에서는 그들이 왔을 때 그들을 뭐라고 하겠어요? 현명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이 보내줬다고 할 거 아니야. 이쪽 교회에서 나간 자들을 뭐라고 가서 미련한 자들이고 지옥불로 빠지느라고 지옥으로 들어가려고 갔다 오고. 누구 말이 맞아? 지금 시대에 말하면 누구 말이 맞아? 나 보니까 둘 다 틀렸어 지금에는. 응? 그들을 비방하기 전에 가르친 네가 그들을 어떻게 가르쳤느냐 중요하죠. 그죠? 그들이 그리 빠져갈 수밖에 없었도록 네가 가르쳤다는 거지. 응? 내가 지금 가만 생각이 돼요. 제가 3개월만 매일 성경을 가르치면요, 뭐 목사들이고 이단 사이비들한테 딱 갖다가 앉혀놔도 다 성경이 잘못됐다는 걸 그들을 전부 다 지적하고 그들이 유혹도 안 당할 거야. 예? 이 목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기갈이 돼서 사이비 이단이나 잘못된 대로 빠지는 거지. 에? 성도들도 또한 듣는 걸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육신적으로 복받고 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을 강건케 만들어야 되는 거야.
가르치는 자는 성도들의 영혼을 강건하게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땅의 것, 육신의 것에 기갈이 없도록, 주림이 없도록, 땅의 것에 가지고 싶어 아둥바둥하지 않도록 하늘의 것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 4장, 6장은 그 사이비 이단들도 그 신천지도 똑같아요. 이 누구야? 이만희가 그 막 여자를 이 여자 저 여자 데리고 막 이렇게 살아가지고 그 남이 아내에게 너는 이제 지금부터 내 아내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후반전 아내를 했는데 이만희하고 살아본 게 이만희하고 이렇게 동거하고 살았던 여자들이 거기 이만희 주변에 다 있대요. 그것들은 이제 다 이런 식으로 했겠지. 생명의 떡을 받아야 하니라. 내가 생명의 떡을 주니라. 한번 딱 주고 그래 너와 나오고 한번 딱 하면 너하고 나하고는 피가 섞였으니까 한 몸이니라. 이지랄 엄서했겠죠. 그게 한국교회에서도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어? 저는 옛날부터 이 성경을 보면서 여기서 이단들이 요렇게 요런 그러니까 지금 음행을 일삼는 자들은 다 이 구절을 아주 교묘하게 신자들에게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준다는데 어떻게 주거냐. 내가 예수님 종이니까 나한테 주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애가 임신해 놓으니까 나중에 유전자 검사한 게 지껏이 들떡난 게 나는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느니라. 지금 그 제2의 예수가 탄생했다니까? 아주 사기꾼 같은 놈들이구나. 어? 내가 그냥 갖다 작두에다 모가지를 그냥 쓸어서 그냥 저 동물원 사자들 호랭이한테 다 던져주고 싶다. 자존심이 믿는 자는 자존심 좀 갖고 살아야 돼요. 목사는 특히 더 자존심 강해야 되고. 저는 사람 앞에 안 믿는 사람 앞에 가서 나 목사요 이러들 않거든. 근데 신자 앞에서는 나 목사야 하면 아주 위험 있게 하지. 오직 이게 결국은 예수님이 피를 마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생명을 얻은 자들이 날마다 생명 나무 과실을 따먹듯이 이 땅에서는 그 예표로 성찬에서 떡을 먹는 거예요. 그게 그냥 죄를 짓고 먹으면 되지 않고 완전히 거듭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흠이 없는 자들이 그 성찬에 예수님의 피와 몸을 상징적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고 처먹는 것들은 그게 죄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자기 죄를.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내가 생수를 주면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 하는 말은 바로 이제 이 미래에 일어날 생명수, 강에 흐르는 생명수도 하나님 보좌에서 흐르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친히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생명수를 돈을 주고 산다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죄를 씻음 받지도 못하고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무리 돈 많은 세계 1위의 부자라 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 한 방울도 살 수가 없고 자기 전 재산으로 생명수 물 한 방울도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생명수를 마실 수도 없으며 영원히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영원히 누릴 수도 없으며 찾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진시황이 진시황제라고 하자. 그때 뭐 영원히 죽지 않을 불로초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듯이 오직 영원한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불로초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의 삶의 진실한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 이 값으로 산 것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말입니다.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예수 만나고 변화된 삶이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고 배가 파손되고 굶주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도 바울의 생각 속에는 마음속에 항상 주님이 핏값으로 나를 사셨으니까 내가 할 일은 주님의 일을 충실하게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를 신이라 하고 그를 막 이렇게 추종해도 절대로 그걸 막잖아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우리는 입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로, 요거는 내게로, 요거는 목사들 그래, 모든 영광 하나님께로, 요거는 내 여기다가 나 한국 더 줘, 적다. 내가 말하는 게 거짓말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다니까. 응? 우리는 과연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살려고 애를 쓰고 생활했는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과연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이 나를 사셨는지, 내가 예수님에게 팔린 자가 되었는지. 그런데 왜 예수님에게 팔린 노예놈이 대가리 쳐들고 오만 방자하고 교회에서 주인 행세를 하냐 이놈들아. 이 땅에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다고 인정하는 자는 삶과 생활이 겸손하고 낮아져 있을 겁니다. 모든 일을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아주 그냥 허세 무가지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올바르게 살면서
하신 하나님이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원한 나라에 뭐 셋째 하늘도 그렇지만 둘째 하늘에 이제 들어가는 이 지금 그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간 자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지만 뒤에 22장에 가면 이제 처음 익은 열매들에게 하는 얘기에 그 말들은 지금 시대에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데 이 생명수 강의 샘물을 값없이 그 목마른 자들이 마실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미달이 돼서는 자격 미달이 되면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의 때 교회 시대 성령 시대에 지금 복 있는 자들이에요. 어차피 환란 시대 목이 달려도 그들도 생활이 그 이제 회개하고 나면 더러움을 다 버리고 모가지 잘려 죽기를 간구하고 갈급하면서 사는 거야.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도 결국은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이 충만하도록 알도록 생활이 거룩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어차피 환난에 넘어가서 회개하고 그렇게 모가지 잘려 죽기 때까지는 거룩하고 흠없게 살아야 되고 또 아니면 그때 다행히 턱걸에서 666표나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그 사람을 3분의 2 죽일 때 3분의 1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그때 가서 자기 수명이 400년, 500년, 600년 이렇게 되면 그동안 400년, 500년, 600년을 훈련받듯이 말씀으로 해갖고 그렇게 사느니 저는 지금 잘 믿겠다. 나는 지금 잘 믿겠어요. 어차피 그때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야 되고 목 잘려 죽어야 되고 지금은 그렇게 살면 아들이 되는 권세를 누리는데 나는 그러면 셋 중에서 네 어디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면 나는 지금 첫 번째 할 것 같아. 첫 번째는 고난도 없죠. 에?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함께해 주시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겠어. 지금 잘 오겠어. 왜 저 환란에 넘어가서 뭐가 잘려 죽던 그러면 지금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다 지금 천국에 들어가 착각하지 말라니까. 예수님 비유의 말씀 어찌 보면 목사들이 예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같아. 네? 성경도 모르는 것들이 그냥 아는 척은 오작해. 응? 너희들이 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오면 당장 그 사상이 싹 바뀔 거야. 잘못 배우고 잘못 듣고 살아왔던 것이 다 회개하면서 부서질 거야. 나 역시 한국교회에서 처음부터 신자 생활하면서 처음부터 신앙생활 했다면 성경 이거 연구하려고 읽어봤겠어요? 듣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끝났겠지. 지금도 하면은 나도 사기치고 그러겠지. 응? 목사들이 아까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대가리가 뽀사지도록 외워두세요. 성도들이 하나님이 미련함을 준 거지 기근을 줬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굳은 마음 준 거죠.
이게 기근을 줬다는 게 성도들만 굳은 마음이 아니라 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들에게도 응? 그 굳은 마음 주는 게 깨닫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영이 병들어 가는데 굶주리고 기갈이 생겨 갈증이 하고 막 헤매이는데 말씀을 듣지 못했다. 올바른 말씀을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 저는 그런 성경을 보면서 제가 암송을 다 했었으니까 세례도 안 받은 자가 거의 3년을 세례받은 자들, 집사들을 내가 성경을 가르치고 3년을 그렇게 하면서 해가지고 총 5년을 제가 그렇게 살아왔다니까. 어? 이제 3년 후에 세례를 받고 나중에 기독교회장 됐지만, 어? 그 기독교회장 해가지고 탁 손 뒤에다 쥐고 딱 올라가세 저 천국 향에 올라가서 이렇게 막 오만한 줄 알아? 기독교 회장이 있기는 있는데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살았어. 에? 기독교 회장이 치약 묻혀서 변기 다 그냥 맨손으로 닦아가지고 우리 집 변기 우리 집사람이 화장실에 가서 냄새가 향긋한 것 같지 안 나와? 못 맞는가 봐. 아니, 네? 제가 어제 치약으로 다 닦아갖고 이제 변기가 이렇게 물이 가로 내려져 그쪽에다 치약을 덩어리를 많이 이렇게 발라놨어요. 내려오면서 향긋하고 그 처음에 물 내는 게 향긋하고 그러길래 싹 내가 흐뭇해갖고 우리 마누라가 와서 물 내리면서 앉았다가 야 향긋한 냄새 나네 그래서 물으려고다가 또 아이고 닦았다고 또 자랑한다고 할까봐 내가 안 했거든. 닦은 거 예. 알았어요. 비행기가 깨끗해가지고. 저는 교회에서도 낮아지는 자는 그렇게 생활하라고 그래. 남이 뭐 청소를 깨끗이 안 했나 할 필요 없어요. 지가 봤으면 지가 하면 돼요. 자기가. 그가 제일 낮아진 자고 겸손한 자야. 그가 거듭난 자야. 그게 하늘의 기업을 쌓고 가는 거예요. 모가지 들고 이게 집사하다가 어느 정도 권사되든지 장로되면 모가지 들어가지고 이제 말로 명령을 하려고 요 싸가지 없는 것들 그냥 다 이 와야줄로 그냥 모가지를 걸어서 그냥 다 끌고 그냥 연자맷돌을 달아서 바다에다 빠뜨리고 있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천국은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옥은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천국과 지옥은 너가 생각한 같이 쉽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는 미달 되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응?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방인의 때에 성령을 받은 자가 내 형제요. 성령 받지 않은 자는 형제도 아니에요. 나중에 그것들이 만약에 모가지 잘려 죽던 천년왕대 백성 되면 여 새하늘 새 땅에 가면 우리들에게 성령 받아서 영원 세탁토록 왕노릇하는 그들에게 왕된 제사장들에게 주여 그러지 형제야 안 한다는 게 너희들끼리는 형제야 해도 우리하고는 형제가 될 수 없어. 거룩한 왕된 제사장들만 형제야. 지금 이 시대에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의에 이루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들이 정결한 처녀된 예수님의 신부들이 형제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없이는 너와 나는 교회는 같이 다닌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러잖아. 아무 상관이 없어. 넌 알지 못하느니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잖아. 에? 교회 다닌다고 주님이 다 알아주냐? 교회 간다고 다 천국 가냐? 지옥도 간다. 한국교회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국교회들이 회개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교회 회개도 안 하고 처음 나온 신자들에게 회개하는 방법도 안 가르쳐요. 어? 그냥 교회 나와서 예수만 믿고 그러면 되는 걸로 천국 간다. 오늘 똑바로지게 신앙생활 하자. 가르치는 목사는 성도들의 영혼을 기갈이 없도록, 주림이 없도록, 영혼의 풍족함을 얻도록, 영혼이 잘 돼야 하나님을 영원히 영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잘 섬겨야 땅의 일도 잘 되는 거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제 새하늘 새 땅에, 왜냐하면 처음 익은 열매는 셋째 하늘 둘째 하늘, 새하늘 새 땅 아버지 나라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를 지금 둘째 하늘에 대한 걸 얘기를 하니까 거기 가서 생명수도 마시고 자네와 나 친구야 친구 할 줄 알아? 잘 기억하면서 오늘 이방인의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택함을 입은 자, 청함받은 자는 많대 택함받은 자는 적다고 하잖아요. 이게 그 적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 것이고 셋째 하늘 둘째 하늘에 거룩한 왕된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고 그 청함받아서 택함받지 못하면 다 탈락해서 지옥불이야 지옥불. 그걸 알고 성경을 알고 응? 모르면서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예수 믿는다고만 하세요. 믿는다고 아멘만 하세요. 아멘만. 그러면 천국 갑니다. 그래 아멘 하니까 아이고 이제 한다고 세례 주고 예이 회개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그런 자들하고는 저는 그런 목사들하고는 얘기하고 싶질 않아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성경을 찾아봐요. 신약에서는 죄가 어디까지가 죄인가 그것 깨달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거야. 예수님 닮아가는 자가 될 거예요. 그걸 모르는 자들은 결국은 거듭나지 못한 자다. 그래서 물로 세례받았다고 거듭난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님께서는 주시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자유함을 영원 세세토록 누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런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기를 잘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새하늘 새 땅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생명수의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듯이 지금 목마른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피로 완전히 씻음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되어서 영원한 생수를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서는 값없이 마실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의 것에 유혹당하지 않도록 미혹당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게 하시고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믿음의 역사 속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